옛날 옛적 경상북도 울진에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마을에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매년 찾아오는 해난 사고였습니다. 매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마을이 어부들은 종종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곤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을 보았고 그 용은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의 수호신 해룡이냐. 너희가 나의 존재를 잊고 있으니 바다가 평온하지 못한 것이다. 매년 봄 노인을 대표로 하여 바다에서 나를 기리는 제를 올려다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지키리라. 잠에서 깬 노인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의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탄에 휩싸였고 당장 노인의 말을 따라 해룡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바다 근처의 절벽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바다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들어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쳤고 바다를 바라보며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바다 표면이 은빛으로 빛나며 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거대한 해룡이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에 감탄하며 두 손을 모았고 해룡은 조용히 바다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해졌고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룡을 기리는 제사는 울진 마을의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풍부한 음식을 마련하여 마을 공터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배에 해룡의 수호를 청하는 작은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렇듯 울진의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고 번영하는 삶을 이어갔으며 해룡 전설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울진에서는 해룡 제사가 열리며 사람들은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에는 대흥사라는 곳에 창연한 사찰이 있었다. 대흥사는 그 자체로도 강진의 중심이었지만 그 주변에 깊고 울창한 숲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지곤 했다. 이는 그곳에 얽힌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다. 옛날 강진의 마을 사람들은 이유 모를 불행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가축도 병이 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일이 잦았다. 사람들은 사찰에서 기도하며 평안과 안정을 기원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승이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산신령을 만났는데 산신령은 노승에게 강진을 지키기 위해 바로 그 대흥사 뒤편의 숲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보물을 찾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첫째, 깊은 절벽을 건너야 하고, 둘째, 세 마리의 용과 싸워야 하며, 셋째, 영원한 혼돈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노승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대흥사의 고승들과 주민들은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나누었다. 강한 신체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은 절벽을 건널 방도를 연구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용을 제압할 방법을 고민했다. 성직자들은 진실을 찾기 위한 정성을 들이며 기도했다. 마침내 탐험대는 출발했다. 그들 중 일부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절벽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강한 끈과 용감한 마음으로 절벽을 건넜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세 마리의 용이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전사들은 용들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용들을 물리쳤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었다. 탐험대는 혼돈으로 가득 찬 어둡고도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공간에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일쑤였으나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러던 중 눈앞에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고 그 빛 속에서 탐험대는 마침내 진실에 닿는 길을 찾았다. 오랜 여정의 끝 그들이 발견한 것은 화려한 보물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였다. 전설의 보물은 바로 그동안 서로를 신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였다. 마을은 이 사건 이후 신비로운 기운으로 더욱 번창했고 대흥사와 그 숲은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안식처로 남았다. 강진의 사람들은 이를 대흥사의 전설로 기억하며 후세에 전했다. 그리하여 대흥사는 강진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성한 장소로 신앙을 모으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와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대흥사의 이야기를 부대에 전해주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인제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웅장한 숲과 푸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제 산신령과 그의 수호자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제의 높은 산 정상에 거대한 고목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이 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목나무 아래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산신령은 인제의 자연을 보호하는 영적인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숭배했습니다. 산신령은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주민들에게 도움과 축복을 주었지만 산을 해치려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산신령의 곁에는 그의 가장 신뢰받는 수호자인 커다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신령의 명령을 받아 산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별빛처럼 빛났고 무서운 포효는 산천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호랑이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고 산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 호랑이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산신령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고 산신령과 호랑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제사 덕분에 마을은 풍년이 끊이지 않았고 아무리 험한 겨울이 닥쳐와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외지에서 온 한 탐욕스러운 나무꾼이 숲의 나무를 마구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에 눈이 먼 채 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이 분노를 살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나무꾼을 막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느 날 밤 산을 멀리서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폭풍과 함께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괴기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나무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자취는 산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그의 도끼만이 부러진 채 나무 아래에 남아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산신령과 호랑이의 경고로 간주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인제의 사람들은 해마다 산신령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며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제에서는 이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사람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훼손의 위험성을 되새기며 산신령과 호랑이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주에는 작은 산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중심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령석이라 불렀다. 이 바위는 누군가가 무작위로 놓은 것 같지 않은 정교하게 깎인 모습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마을에는 매년 봄이면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신령석 축제였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이가 찾아와 함께 즐기는 큰 행사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신령석에 계기원을 올리는 의식이었다. 마을의 가장 어르신이 이끄는 이 의식에서 사람들은 신령석 앞에 한 줄로 서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그런데 매년 이 축제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마을에서 일어나곤 했다. 어떤 해에는 긴 가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석 바로 옆 논에서 만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해에는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신령석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령석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그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소통하는 매개체이자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마을에 거대한 변혁에 바람이 불어왔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려 하면서 신령석을 옮겨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들은 이 돌이 단지 오래된 바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건설을 위해 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항의했지만 외부의 힘은 강력했다. 신령석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지킴이를 세우며 돌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개발 회사는 기계를 동원하여 신령석을 옮기려 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기계가 돌을 들어 올리려는 그 찰나에 고장이 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개발 회사 사람들조차도 이 돌이 뭔가 특별한 힘을 지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신령석은 그 자리에 남아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계속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신령석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매년 열렸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지금도 전주의 작은 마을에는 그 신령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돌이 마을과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있다. 신령석은 오늘날에도 전주의 신비로운 민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남아 각종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는 풍부한 곡식과 비옥한 토지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여유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뜰과 논밭을 소중히 여겼으며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면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곤 했다. 하지만 그 해는 모든 것이 달랐다. 논과 밭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올해 곡식이 충분히 자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마을 어귀에 사는 한 노인은 밤마다 자신의 곡식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숲속에서 울리는 소리같이 살랑살랑 이는 중얼거림이 들린다고 했다. 노인은 급기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어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안위와 곡식을 염려하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자 그들은 마을의 무당을 찾았다. 무당은 깊은 명상에 잠겨 곡식 창고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마침내 그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님을 깨닫고 입을 열었다. 이것은 바로 곡식 귀신의 장난일세. 곡식을 욕심내어 그것을 스스로 의향식으로 삼으려는 미혹된 영혼이라네. 사람들은 무당의 설명에 대한 공포와 걱정이 커져만 갔다. 곡식 귀신을 달래기 위해 무당은 의식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진심 어린 기도로 곡식 귀신에게 국물을 바쳤다. 보름달이 뜬 밤, 무당은 흰 옷을 걸치고 곡식 귀신과 대화하려 무거운 의식을 시작했다. 의식이 끝나갈 즈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창고 문이 호련히 열리며 귀신의 형체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마을의 곡식이 무사하기를 원한다면 해마다 응사의 시작과 끝에 나에게 곡물을 바쳐주게라. 그리하면 나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도울 것이고 악령들이 이 터를 잇도록 할 것이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곡식 귀신을 위한 제사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로 의성에서는 매년 곡식 귀신을 위한 제사가 지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곡식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예전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 전설은 오늘날도 의성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그들은 여전히 곡식 귀신에게 감사하며 의식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빛내고 있다.